할렐루야. 네,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CF에서도 본 것 같아요. 질문인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면 나는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빛나는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무슨 어떤 큰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루신 분들은 그때가 내가 가장 빛나는 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질문을 제가 좀 의미 있게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건 만화책을 보다가 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20년 또 더 되는 것 같아요. 30년쯤 된 만화 같은데 일본 만화예요.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형님 세대들 한 10년 이상 형님이시면 모르실 수도 있고, 한 10년 정도 형님까지는 거의 보셨을 거예요. 불량 학생, 빨간 머리로 염색하고, 염색인지 원래 빨간 머리인지 그런 불량 학생이 맨날 그냥 싸움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농구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여학생이 이뻐가지고 농구 좋아하세요? 그렇게 여학생이 그냥 생각 없이 물었는데, 그 여학생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농구를 잘 하게 되고, 거기서 팀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그 만화에 나오는 경기에서는 공을 이렇게 살리다가 다쳐요. 그 등을 다쳐가지고 이거 계속 경기를 뛰면 선수 생명이 위태롭다, 앞으로 농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냥 계속 경기를 뜁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에게, 감독님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버릇없는 학생인데, 영감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예요?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인가요? 저는 지금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를 뜁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농구 시합이었는데도 그 경기에서 자기가 더 이상 농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가장 빛나고 있으니까 지금 날 막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경기에 이깁니다. 그리고 만화가 이제 끝났는데, 이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빛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덧없어서 그 시간들을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시간만 보내고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빛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 아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즉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각각 만드실 때 모두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좀 더 분명히 표현하면 목적이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목적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적들은 유한하죠. 그냥 길어야 100년 정도고,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들도 있기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소수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들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오늘 별과 같이 빛나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는 분이 이 빌립보서 성경을 썼습니다. 빌립보라는 마케도니아의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 별처럼 빛나는 바울이 아니라 감옥에 처박혀 있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저는 그 바울 선생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것이 이 글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빛나는 인생, 빛나는 공동체,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1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이제 이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도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별은 그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그 별을 보고 그 날씨를 점친다든지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별자리, 지금 우리가 보는 북두칠성이나 전갈자리, 오리온자리 이런 것도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되었지 않습니까? 그 별은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굉장히 기준이 많죠. 상대적이죠. 그럼 너도 옳지만 나도 옳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냥 다를 뿐이지 모두의 길이 다 옳고 모두의 생각이 다 옳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고 그래서 더 갈등도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랑처럼 들릴까 봐. 그러니까 제 대학교 때 친구들은
연봉이 1억이 넘지 않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죠? 자랑 아니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연봉 1억 넘게 받는 게 더 낫죠. 그냥 얼핏 생각해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걸 포기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따라가지를 않고, 뭐 고생하고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고 별로 그렇다고 뭐 유익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 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게 기쁘고 후회가 없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사람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1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신다니요. 원래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지, 신이? 그게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뭐 잘하는 것도 있게 하겠지만 제가 봐도 형편없어요. 비겁하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지 속으로는 형편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약간 간증 비슷하게 설교를 합니다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세요? 죄값으로?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시잖아요, 보통. 근데 진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많지 않으세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살기가 싫고 너무 무겁고 실패와 이 사람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이 너무 질렸고, 그래서 살기가 싫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걸 대신 죽어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니 그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 안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누가 날 위해 죽어주며
누가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며 누가 날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며,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특별하게 하신 분도 있고 살짝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얼마 전인지 영상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제 아내가 보라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에 그 MBC 앵커 출신으로 사장을 지내셨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침마당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연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MBC 특파원으로 이제 미국 가서 생활하다가 맨날 골프 치고 하니까 그 사모님은 한인교회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조정민 앵커는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뭐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뭘 하나 봤더니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 그래가지고 저 새벽마다 저렇게 가는 게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PD 수첩에다가 내가 저 뭐 하는 데인지 내가 고발해가지고 방송에 때려가지고 저 한번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로 새벽 기도를 한번 따라가셨나 봐요. 근데 그때 찬송이 부르는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런 찬송을 거기서 이제 부른 거죠. 자기는 모르는데. 그 찬송이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아니고 조정민 씨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왜 우는지 내가 왜 우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아침마당에서 하신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더라.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편집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교회나 예수님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사람들이 나와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거는 방송에 거의 못 나와요. 편집을 다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침마당에 그분이 한 얘기가 다 편집을 못해서. 일산에는 고봉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황룡산, 고봉산. 일산에는 고봉산이 있어요 라는 얘기 하듯이 예수님이 진짜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요 하는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그분이 MBC 사장을 안 지냈어도,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별처럼 새롭게 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들로 바꾸어 줍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여기 뭐 흠이 없고 순결하여 구원을 이루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편지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에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서 사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도, 지금보다 우리가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죠. 그 피부 상피세포 암, 조그만 암이었는데, 정말 작은 암이었는데 그 암이 이제 뭐 다리로, 골반으로 이렇게 전이 되었던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친척이셨는데 한번 목사님 만나 주시라고,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만나 주시라고 그래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평생 이제 도망 다녔다고 자기가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 뭐 오셨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도님과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2주 후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허리까지 이제 전이가 돼서 림프와 이제 골수 전이가 돼서 누워서 맞이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진 게 보여요. 목사님, 뭐 내가 뭐 인생 뭐 낫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 구하겠습니까? 이럴 때랑 목사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달라진 게 보여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분이 호흡기만 끼고 계셨는데, 호흡기,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경각에 달한 거죠, 생명이. 호흡기 떼면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임종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자녀들이. 생명 그냥 연명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쉴 새 없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흡기 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침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저런 사람 살려줘야지 뭐하고 계시냐고 감탄하면서 밤새도록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떼면 돌아가시는 분인데. 감옥이 뭐예요? 죽음이 가둘 수 없더라고요. 그분을 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찬란하게 반짝반짝. 아직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빛나는 분을.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이제 결론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짧은 이 문장에 기뻐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한다 4번. 지금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 사람은 억울해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 본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 봤으니까 보상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자기를 천당 보내주는 티켓 정도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감옥이 이 사람을 가둘 수가 없었고 평생의 병이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지만 이 불치병이라서 뭔진 몰라요. 의사가 따라다녀야 이분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늘 구하기를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자기가 그래요. 사탄의 가시라고. 자기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3번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얘야 바울아,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뭐가 충분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거 하나 안 고쳐줘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분합니다 하고 그냥 살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삶이?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서 굴리던 제 머리 가지고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감옥에서 기뻐하기는 무슨 기뻐하며 평생에 이 병을 안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며, 근데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과 같아요. 기적 같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기적과 같아요. 저는 왜 앉아 있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사실 하나님의 길,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거, 사람을 세우고 돌보는 거 힘드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힘드니까 저는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보이시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게 진짜 옳다고 믿고 좋다고 믿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열심히 더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수 있나?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걸로 날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말로 이제 바꿔보면, 네가 지금보다 100배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네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니?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네가 서일교회에 붙어 있는 줄 아니? 성도로? 그럼 넌 직장이고 알바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어느샌가 기쁨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네가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그냥 받아준 거야. 아멘. 네가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어도 그냥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그냥 받아준 거야.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사실이. 그날 이미 목사고 이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저의 현실이 아니어서 잃어버렸는데, 기쁨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쏙 들어오면서, 그렇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저한테 담임 목사 아니라 담임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할 자격이. 그냥 받아들여진 주제에 그냥 받아줘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받아줘서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구차하고 비참한 얘기인데, 거기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야, 날 받아주셨구나. 내 열심히 하지도 않아도 받아주시고, 지금보다 10,000배 열심히 해도 그걸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기준이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으실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36년, 37년, 38년 때도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종이를 드렸는데요, 볼펜도 이번엔 미리 좀 주셨나요? 볼펜 갖고 계신가요?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왜냐하면 집에 가서 쓰시라고 하면은 이게 별로 쓰실 그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어서 오늘 적으시고 접어서 그냥 헌금함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주셔도 되고요. 이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BGM을 좀 한 5분 정도만 틀어주시고, 네, 한 1분 정도만 우리 침묵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잠깐 침묵만 하셔도 됩니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더 쓰셔도 되니까 여유 있게 하십시오.
예배 중에는 지금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36번째 생일을 맞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조심스럽게 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함께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촛불을 좀 켜주시고 이제 생일 축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영홍 장로님하고 김혜자 권사님이 아마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는 어렵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촛불 꺼주시면 우리 온 교회에 또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데도 예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서시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일교회, 사랑하는 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촛불 꺼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대표로 끄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날까지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손들과 36살 그리고 이후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메시지는 더 쓰셔도 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접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